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주소서. 다 주님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 주님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성령의 임재에 따라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아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다가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 인격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가치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말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존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주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듭나야 할 텐데, 주여 기도하다가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질문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넉넉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살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답과 문제 해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속히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늘 수고가 많으신데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안내위원 하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못하는지, 자아대로 사는지. 여기 좀 앉으세요 그러면 저기 앉고, 저기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앉고. 야, 정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안내위원 하면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내위원들 때로는 막 거절감도 있고 상처도 받고 그럴 때가 있는데 잘 감당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과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일 새벽은 정유나 자매라고 탈북한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적인 사업가 또 3대 투자가로 알려진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자매를 꼭 집어서 자기 수행 비서로 삼을 정도로 아주 정말 특별한 자매입니다.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귀한 자매인데 오셔서 귀한 간증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또 순원들과 함께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5장 21절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에 몇 가지 덧붙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내가 로마에 갈 거다. 로마에 갈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서버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왜 그런지 몰라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서버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버나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뭡니까? 로마에도 가고 스페인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버나 스페인은 당시 세계관으로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땅끝에 가고자 하는 비전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비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비전이 생깁니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던 사람이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어떤 비전을 품게 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전을 품게 되는데 주님이 알려주신 비전을 품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비전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는 말씀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으면 비전을 갖게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비전은 뭡니까? 그저 내 새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집 평수 넓고 부동산 동산 넓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가진 비전이에요. 세상의 육적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도 다 가진 비전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헷갈립니까? 왜 교회가 어지럽습니까? 왜 교회가 말도 아닌 일에 어지럽고 또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일에 그렇게 빠지고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그래요? 비전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 지역과 열방에까지 심리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만 땅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심리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나 홀로 변방에 서 있는 것 같은, 나 홀로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어느 선교회가 연말에 돈이 남아서 뭘 사가지고 나눠 가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선교회 아니죠. 이름을 바꿔야죠. 친목회로. 여러분, 재정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정을 어디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어디에서 좀 이 재정이 필요할까? 목사님께 물어보고 보내야 되잖아요. 땅끝에 보내야 되잖아요. 연말에 돈이 남았다고 그거 물건 사가지고 서로 나눈다, 이건 선교회 아니죠. 이름 바꿔야죠. 친목회로, 계모임으로.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거룩한 비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서버나 스페인은 땅끝입니다. 땅끝. 그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에요. 바울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비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한다, 땅끝에 가야 한다, 그때 로마에 들릴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로마서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의 그 재무 담당자였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헌금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은혜의 빛을, 복음의 빛을 갚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잖아.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 그 빛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금을 내서 바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기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돼요. 은혜의 빛을 갚아야 돼요. 가지 못하면 보내서라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 갔다가 그 바탐방이라고 제2의 도시입니다. 한국의 부산 같은 그런 도시인데 거기 바탐방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아주 멋있게 져져 있고 예배당 옆에 유치원 건물이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큰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이 유치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어느 사업가가 이제 돈을 보내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사업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기독교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내서 이제 그 유치원이 지어졌대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어릴 때 너무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복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이제 번창하고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에게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바탐방에 유치원 건물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어려운 그 가난한 시절을 생각해서 그 많은 돈을 보내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짓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빛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저 움켜쥐고 모으고 나 위해서, 내 가족 위하여, 내 새끼들 위하여,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갚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칠레에 있는 이정관 선교사님 선교 편지 왔는데요,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 앰프 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데 앰프 시스템이 150만 원이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래 복음의 빛을 갚아야지,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 주일날 헌금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손실을 감수하고 핍박도 감수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복음의 빛을 갚아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온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했어요. 나와 힘을 같이 해서, 힘을 같이 해달라라는 것은 전투적인 자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왜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31절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이 당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주신 헌금을 잘 전달하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이고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해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 10장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진다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 하나 무너져 보세요. 교회 쑥대밭 됩니다.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담임 목사 하나 음란한 죄에 빠지고, 심지어 도박에 빠지고, 정성 카지노를 다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쑥대밭 됩니다. 교회 완전히 절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담임 목사 하나 치면 그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펀치가 많이 달라드는지 몰라요. 때로는 잔펀치, 때로는 큰 펀치. 여러분,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아우 못 버티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전투적으로 기도해 달라,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얘기는 전투적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자녀들은요,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모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정보를 다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애들이 다 듣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가정에 전화했어요. 아이가 받더라고요. 누구니? 아, 전 아무개예요. 그래, 나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얘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수화기 너머로 다 들리는데 엄마 목사놈 전화 왔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놈 전화 왔다고. 집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욕하지 말고 기도하자. 교회를 욕하지 말고 목회자 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거의 1시간 해요. 수요일 주일날. 그것도 말을 얼마나 느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한 달에 전임 선교사들을 100명을 책임지는 교회예요. 제가 이래서 목회합니다. 놀라지를 않아요. 선교사 한 명 파송해서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윤민 선교사님 눈치 없이 애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 여러분 항공료만 400만 원이 넘어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 파송하고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00명 선교사를 책임지는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 교회 기도실에 가면 1년 365일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 참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매주 금요일 날 와서 철야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에게 문안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쭉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바울이 여러 실명들을 거론합니다. 자매라고 소개한 베베, 동역자라고 표현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랑하는 에베보네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 슈퍼스타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앨범을 꺼내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교회는 문안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인사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더욱 특별했어요. 왜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때로는 죽음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안전한지,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붙잡혀가지 않았는지, 지금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문안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안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안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사느냐 죽느냐,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안이 필요해요.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안전한지,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문안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아니 언론이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통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발 코로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요. 근데 뭔가 어려움이 오면 탓할 대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나쁜 놈들, 저놈 때문에. 그럼 뭔가 좀 해소가 되잖아요. 아니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교회를 막 그냥 난도질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벌레 보듯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안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이 필요한 거예요. 순은 교회가 문안 공동체로 세워지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문안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안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교회 들어올 때 입구에 배지를 놔야 되겠다. 스마일, 노란색으로. 제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스마일로 웃는 표정을 짓는 그 이렇게 배지를 놔둬서 들어올 때 딱 모든 교인들이 찾도록.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문안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19절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단의 역사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과 27절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서의 대미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에요. 찬양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개역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어렵죠? 우리 개역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해 놨죠?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번역한 공동 번역을 띄워드릴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대미를 맞는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는 이제 예언자들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믿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너무나 경이로운 복음, 너무나 놀라운 복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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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웠고 복음 때문에 마음에 감격함이 있었고 복음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찬양, 영광, 영광 돌려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노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십니까? 세상 것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노래하고 살지 마세요. 뭐 좋은 집, 좋은 노래, 좋은 차, 좋은 옷,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양복이 얼마짜리 같으세요? 제가 입고 있는 양복
8만 원짜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양복 좋다고. 얼마냐고. 80만 원이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윤택한 것,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장에 가서 그 관이 쭉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복음이냐, 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이냐.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다 가리움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보배냐, 가치냐 라는 사실을 다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운명도 바꾸고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꾸어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결론을 복음의 영광을 노래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찬양, 영광,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격해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경이롭고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불행하다고, 속상하다고, 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이러니까 누가 그 복음을 믿고 싶겠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복음 때문에 감사한다,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격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입만 열면 복음, 입만 열면 복음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여러분, 궁금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야,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그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제목은 복음이에요. 영원히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도 영원히 복음만 기뻐하고 복음만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복음만 자랑하자, 복음으로 기뻐하자,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우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거든이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도 다 이루셨네 주 예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바울은 복음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경이로운 복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진리 그 복음, 그 복음의 영광을 그는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노래하면서 삽니까?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 그것만 노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영원히 복음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복음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강같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쁨으로 노래하는 심정을 바꿔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재워져 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쓰레기처럼 살다가 끝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